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아내가 새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가지고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새 거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차. 새 거는 참 우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마음이 됐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마음 가지고 기분 좋게 은혜로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점을 보면은 시점이 중요한데 1절을 보면 그 시점을 표현하는 단어를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개혁성경은 2일 후에라고 하는데 이 일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적인 4개의 나라하고 남쪽 사해에 있는 5개 나라가 세계 대전을 벌입니다. 원래는 북쪽의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 남쪽 나라가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전쟁의 와중에 남쪽에 있던 소돔이란 나라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와중에 롯이 민간인인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으로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구출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개인이고 나라들이잖아요. 북쪽의 나라들. 개인과 이렇게 나라가 뭐 게릴라전 한 번 이길 수 있지만 맞부딪히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나라들이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믿음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 지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기 판단으로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침체, 아브라함이 맞부닥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아브라함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죠. 방패라는 의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쪽의 나라들이 보복하러 와도 내가 너 방패가 널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고 저 상급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리품 얻어서 오는데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그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 가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싸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고 땀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 보면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정말 아브라함한테 딱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우리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큐티하다 보면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죠. 큐티하다 보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지? 내 마음이 좀 이런지 어떻게 하나님 알고 계셨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내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편 1편 이전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내게 임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방패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도무지 뭘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 주셔놓고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지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기도했는데 안 돼서 낭망한 겁니다. 기대가 실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야 말씀이 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적이 많잖아요. 기도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참 그것 보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진리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지죠. 약해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늘의 별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믿었잖아요.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은 참 아름답고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그건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동사인데요. 저게 이제 명사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조금 전까지는 아멘을 못했거든요. 근데 별을 바라본 다음에 아멘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ጼ다카인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 인간의 바른 행동,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행동은 뭡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5절까지 아브라함은 이 아멘을 못했다고요. 근데 별을 본 다음에 뭐가 느낀 게 있는지, 깨달은 것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별을 본다고 하는 게 뭘까요? 별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하늘의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집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 밖에 못 만들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의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문제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문제에서 벗어나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뛴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뭘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고 또 무신론자셨죠. 그분의 아주 이성적인 철학 같은 논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 미국에 있는데 그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망막이 찢어져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어버려 실명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실명하게 된 거죠.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가 딸이 실명하게 될 그 위기에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걸 드렸다고 그래요. 그분의 책인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보면 그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일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위대한 학자나 지성인의 기도가 아니죠. 실명해가는 딸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비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찢어졌던 망막이 저절로 붙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수는 이 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좀 떨어져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어디 있어요? 저기 멀리 있잖아요. 멀리 빛나잖아요. 뭐 별을 따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별을 따다 주겠습니까? 별은 멀리 있습니다. 빛이 나죠. 기도 응답도 멀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 1년, 길게는 10년, 20년간은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치고 낙심한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지치고 낭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을 본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 지금 아니지만 낭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꼭 올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를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늘의 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6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저녁 때면 십자가가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사방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구한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미신의 땅, 이 땅이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말도 통하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십자가가 빛나는 밤이 올 거라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138년 전이죠. 1884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정울포를 통해 우리나라 들어오셨는데 부활절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들어오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쓰여진 건데,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138년 전에 드린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온 땅에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중에 꼭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좀 보십시오. 별 의미, 상징, 은유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별이 수천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 별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별을 보십시오. 그 별 속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참 전능하시지. 멀리 있지만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아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상급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본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빛나고 그 빛나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